아니라 가슴으로 정말 사랑하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천공항, 국제인천공항으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곳이 인천공항입니다. 그런데 가끔 인천공항에 외국에서 모시고 온 노인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대요. 우리나라만 외국에 가서 부모님을 버리고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서 인천공항에 그냥 버려두고 노인을 버려두고 간대요. 나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부모님 모시기 싫어서 외국에 관광시켜드린다고 모시고 가서 두고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요즘 노인들은요 너무 똑똑해서 기가 막히게 찾아오신대요. 또 그렇게 아예 외국에 이렇게 갖다 버린다고 말해야 되나요? 그럴 생각하지 마세요. 다 찾아와요. 너무 똑똑해요. 왜냐하면 노인들이요 더 많이 알아요. 시간 있으니까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요 모르는 게 없어요. 버려진다는 것 가슴 아픈 겁니다. 많은 유기견들이 부모의 사랑, 부모가 아니죠. 주인의 사랑을 듬뿍 계속 받다가 필요 없어지게 되면 길거리 그냥 갖다 버린대요. 그러면 이 유기견들은요 주인의 사랑을 항상 갖다 버리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버림받은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어요. 자식을 버리는. 만약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에 원통함과 서운함과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겠죠. 부모에게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부모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큰 상처로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광경이 나와요. 버림받는 광경이. 오늘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때 종려가지를 꺾어서 나귀 위에도 올려드리고 길에도 깔아드리고 그리고 손에 들고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그것을 깔아드리고 종려나무로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내일부터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정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기간을 일주일 동안 우리가 보냅니다. 보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일주일의 마지막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그리고 1번 37절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 거두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숨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을 하셨어요. 7가지 말.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가상칠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야유하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못 박는 저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를 향하여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한 강도를 향하여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도를 향하여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오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을 가리키며 이제 사도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잘 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효도하시는 부모님을 맡기시는 그런 세 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4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을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일곱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엘리 사박다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침묵 가운데 보냅니다. 그 침묵 동안에 33절에 보면 온 땅에 어둠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낮일 때도 불구하고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이 충만하게 온 땅을 덮었다 그랬습니다. 몇 시간이나 그렇게 있었느냐? 제6시부터 제9시까지니까 3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여기 제6시라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붙이면 6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12시부터 제9시 3시까지 이 어둠이 세상을 가득 채운 침묵하는 이 어둠의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십니다. 이 말씀 절규하시는 말씀이에요. 34절 네 번째 말씀. 3시간이 어둠의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이 정적을 깨뜨립니다. 무슨 부르짖음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 위에서 가장 하나님의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하나님마저도 외면하시는 이 슬픔과 좌절의 시간, 아픔과 고통의 시간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나라도 그를 버렸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고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고 예수님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마저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뭐하고 계십니까? 버리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만한 일을 하신 분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잘못을 범하여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이런 일을 하신 분입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신 후로 2000년이 훨씬 넘게 지났지만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상처 주거나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된 일이 절대로 없으신 그런 주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이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시간이에요. 외면하고 계셔요. 여러분, 버림받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마도 가장 큰 아픔의 경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버림받았다는 것, 그것도 가장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 버림받음의 아픔을, 이 고통을 예수님은 절규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음으로, 절규하심으로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가장 육체의 압보다 더 큰 고통인 아버지께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부르짖고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으셨는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셨는가? 왜 그러셨을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대적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차마 뭘 보지 않으신다고요? 악을 보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예수님을 등졌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악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온갖 죄악이 다 씌워져 있는 냄새나는 정말로 거룩고 추한 그런 죄악의 덩어리가 예수님에게 씌워져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죄의 모습으로요. 죄악 덩어리를 덮어 쓰고 계시는 죄의 덩어리로 하나님께 보여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았다는 게 아니라 죄로 삼았대요. 죄인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데 죄인으로 삼은 게 아니라 죄로 삼았다. 이 말은 죄를 우리에게 덮어 씌웠다는 거예요. 죄를. 누구의 죄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를 지은 음란 죄가 거기에 더덕더덕 묻어 있어요. 살인죄가 묻어 있고요. 우상숭배의 죄가 그에게 덮어 씌워져 있고 세상에 있는 죄란 모든 죄가 다 그에게 덮어 씌워져 있는 거예요. 쓰레기 한정에 가면 세상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이 거기 다 모여듭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쓰레기도 거기 모여들어요.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도 거기에 모여들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쓰레기, 집안에 사는 사람들의 쓰레기, 여기저기 있는 모든 집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거기에 모이잖아요. 쓰레기 파티장에 어디에 있는지 간에 어디에 쓰레기든지 다 모이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누구에게 모인 겁니까? 예수님에게 모인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정결한 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차마 그 죄악 덩어리를 보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의 모습으로 쓰신 예수님, 하나님마저 아버지마저 등을 돌려버리고 말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그를 등지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의를 행하여 나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을 치루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거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죄값을 죄를 덮어쓰신 죄악 덩어리로 지금 하나님께 그 죄값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처형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값을 하나님이 그에게 지불하도록 지금 죄값을 지불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는 것입니까? 처형.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고 있고 처형당하고 있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까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고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 많이 하고 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신 게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죄값을 반드시 갚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의도 만족시키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 말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우리 입장에서 이 말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처절한 절규 처절한 부르짖음을 부르짖으시는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심각한 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지옥과 수욕을 십자가 위에서 피조물들에게 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위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 절규, 부르짖음을 부르짖으면서 고통을 하소연하시는 것. 얼마나 견디기 힘드시면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고통은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고통 뒷면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일이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한 그리고 처절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고 외면하시면서 그를 버리시면서까지 행하신 이 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마지막 한숨의 숨을 묻으시기 전까지 모든 생명을 다 쏟아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을 감수하신 이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런 고통 당할 수밖에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요, 내가 이런 희생을 했으니, 아들을 주는 희생을 했으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가 30년 동안 인간의 몸으로 살고 3년 동안 일하고 마지막에 생명 바쳐 피 흘려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 내가 한 이 어마어마한 희생의 일들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져라, 희생해라, 십자가에서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처럼 아들을 희생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 몸을 못 박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하여 보낸 내 마음,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희생한 예수님의 그 마음, 이 마음을 담아 한마디로 말해요. 너는 믿어라.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큰 희생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너도 그만큼 희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이 큰 사랑으로 너희를 위하여 행한 이 구원의 사역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생명 버린 이 희생의 대가를 한마디로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했으니 너도 그만큼 희생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너희들도 나만큼 희생해라, 나만큼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다만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셨어요. 양쪽에 매달린 두 명의 강도, 그 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있으리라. 어렵지 않지요? 십자가 위에서요. 아무 일 하지 않고 한마디 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로 그는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 졌다 이런 일 없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바로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전에도 그는 그런 일들을 못했어요. 심각한 범죄만 저질렀던 살인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한 가지만을 원하셔요. 한 가지만. 너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사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너는 뭐하라? 믿어라. 믿으면 구원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없습니다. 힘든 것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 믿으라고요. 믿어서 죄 용서받고 믿어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치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 속에서 이 고통의 부르짖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버리심을 향하여 이루신 이 구원을 우리를 향하여 너는 믿어라. 너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음성 듣고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굳은 산석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